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자가 된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에게 부여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삶을 조금 더 의연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보다 나로 하여금 더 안정되게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부여되는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의 제자라는 정체성이 부여되어져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제자는 어떤 자냐면 제자는 선생을 따르는 자가 제자지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부여되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자신의 제자들의 선생으로서 제자들이 따라야 할 대상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로의 정체성을 예수를 믿을 때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자녀에서 제자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고 제자로 산다는 건 도대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며 그 제자의 삶이 회복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시다 이르시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와 어딘가를 향해 가고 계실 때에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이키셔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는데요, 당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날이 가까이 오자 자신의 마지막 사명인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고 계신 중이셨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 함께 따라가던 많은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다가 돌이키셔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무리에게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 진짜 제자는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냐면 어떤 사람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심으로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닌 것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말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충청도를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원도 아니고 경상도 아니고 전라도 아니고 제주도 아니고 경기도 아닌 곳 어딜까요?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어디까? 충청도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관계,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관계,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들이 누구일까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겠죠. 사실 인간관계에서 가족만큼 귀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가 참 귀하고 같은 부모 아래서 성장한 형제자매가 귀하고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 결혼을 통해 평생을 함께하는 배우자가 귀하고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얻은 자녀가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부모, 형제, 처자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존재들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가장 귀한 관계가 누구라고 물어보면 부모, 형제, 처자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관계이자 그들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기 목숨은 어떻습니까? 내 목숨. 여러분 목숨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목숨이 몇 개지요? 목숨이 몇 개입니까? 한 개지요, 한 개. 한 10개쯤 된다면 그만큼 덜 귀할 텐데 목숨은 딱 한 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목숨은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해서 내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즉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목숨이고 사람에게 가장 귀한 관계, 가장 귀한 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 형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 자신의 제자가 되려면 그러한 가족, 그러한 목숨까지 미워해야만 자기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관계를 미워하고 너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나에게 가장 귀한 관계를 미워하고 나의 가장 귀한 목숨을 가볍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 요한에게 누구를 맡기죠?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은 슬퍼하시죠. 즉 예수님도 가족을 귀하게 여기셨고 예수님도 목숨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족을 미워하고 목숨을 미워하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히브리인들이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즉 미워한다는 것은 감정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둘 중에 선택하지 않은 쪽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감정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둘 중에 선택하지 않은 쪽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관계인 가족보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인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자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무엇이냐? 그에게 있어서, 나를 따르려고 하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 가족보다, 가장 귀한 것인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만 그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무리를 향해 정말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에게 있는 그 어떤 관계보다, 너에게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나를 가장 사랑할 때 그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 무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왜 너희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너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겨야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왜 예수님은 무리에게 이야기하였을까요? 여러분, 사실 당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자기들의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의 필요를 예수님을 통해 채움받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자 동기였어요. 물론 여러분,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필요를 통해 자신의 필요를 품고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는 단순히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필요를 채움받는 자를 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는 어떤 자냐? 너희들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데, 너희들의 필요를 위해서 나를 따르고 있는데, 제자는 나를 통해서 필요를 채움받는 것을 넘어서 나를 가장 존귀한 자리에 탁 놓고 나를 가장 사랑하며 나를 따르는 자, 그 자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내면과 삶에 있어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며 사는 자,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삶의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가장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자리에 모시고 그분을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분을 따르려 가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27절에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나를 따르려고 하는 그 자가, 나를 가장 존귀한 자리에 모시고 나를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나를 따르려고 하는 그 자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존귀한 자리에 누가 계신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존귀한 자리에 누구를 모시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누구를 가장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모시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께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존귀한 자리에 모시고 그분을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의 마음에, 나의 중심에, 나의 삶의 가장 존귀한 자리에 누가 있는가? 내가 있는가? 예수님이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난 누구를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는가? 나인가 예수님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의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메시지를 보시면 그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영국 여왕의 대관식에 대해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국 여왕이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찰스 그 황태자가 이제 새로 왕이 됐는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 여왕의 대관식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여왕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기 직전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왕관을 씌워주기 직전에 모든 예식이 아마 클라이막스겠죠. 여왕의 머리에 왕관을 딱 씌워주기 직전이었다고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묘사하냐면 영국은 영국 국교회가 있잖아요. 영국 국교회 수장이 캔터베리 대주교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왕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는데 왕관을 씌워주기 전에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친다고 그래요. 뭐라고 외치냐면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귀빈 여러분, 저는 이분이 틀림없는 영국의 여왕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기꺼이 충성을 맹세하시겠습니까? 딱 왕관을 들고 동서남북을 향해서 4번 외친다고 해요. 이렇게 대주교가 물을 때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안에 있는 모든 청중들이 큰 소리로 네, 우리가 여왕께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4번 외친 것에 대해서 4번 대답을 듣고 난 이후에 비로소 왕관이 여왕의 머리에 탁 씌워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오늘날의 성도들 향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외치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 되심을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분에게 기꺼이 충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외치고 싶다는 거예요.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기꺼이 충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외치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 기꺼이 충성하시겠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왕 되심을 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꺼이 그분에게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드리기로 결단하십니까?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아멘 했어요. 다 아멘 했어요. 네, 아멘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중심에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드리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의 가장 존귀한 자리에 누구를 모시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드리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분을 따르기 위하여 기꺼이 어떤 대가로 지불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존귀한 자리에 다시 모시고 그분께 온전한 충성과 사랑과 헌신을 드리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저한테 아까 아멘 했어요? 따로 물어볼 거예요. 다 확인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그분을 따르기 위하여 어떤 대가로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28절부터 31절까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건축자의 비유와 또 전쟁을 치르기 위해 준비 중인 왕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망대를 건축하려 하는 자는 준공하기까지 자신의 돈으로 준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계산하고 준공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중간에 멈춰버리면 사람들이 비웃음을 당할 수 있으니까. 또한 전쟁을 준비 중인 왕은 자신의 군대가 상대의 임금의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을지를 계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걸 계산하지 못해서 패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될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중간에 멈추지 않도록 지불해야 될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불해야 될 비용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소유라고 말씀하시죠. 즉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대가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을 지불하고서라도 그분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자,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따르기 위해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지불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소유라고 하셨으니 때론 시간일 수도 있고 때론 물질일 수도 있고 때론 지위일 수도 있고 때론 경력일 수도 있고 때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불하고서라도 그분을 따르려 하는 자, 그가 제자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불하고서라도 예수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따라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경력, 때로 여러분의 지위까지도 때로는 지불해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왜 그분을 그렇게 따라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의 깊이를 아는 만큼 그것과 비례하여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고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그것과 비례하여 우리 안에는 나의 모든 것을 들여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고 샘솟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그 채무를 아무런 대가 없이 갚아주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해 평생 은인의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예수를 따라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롭게 빚어지고 비례하여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을 한번 아십니까? 독일이 나치 지배 아래 있을 때 이에 대해 저항했던 분이 바로 본회퍼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당시 독일 교회 안에 팽배해 있었던 값싼 은혜 의식에 대해 비판하면서 신자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놓으신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원을 받는 데는 우리가 치러야 될 아무런 대가가 없다. 하나님의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을 강조할 때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까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값비싼 대가가 그 배후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처럼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심장이 고동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에, 내 몸에 더운 피가 식는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게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주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그 모든 대가를 기쁨으로 지불할 결의와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본회퍼 목사님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결국엔 나중에 베를린이 연합군에서 해방되기 전에 순교하시죠. 히틀러에 죽습니다. 즉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받은 구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분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예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분을 따르는가? 그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나라들은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역사의 흥망성쇠 속에서 다 사라집니다. 바벨론이 그랬고, 페르시아가 그랬고, 헬라 제국이 그랬고, 로마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역사의 흥망성쇠 속에서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 계속해서 이어질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가 유일합니다. 바로 그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만드는 이 사명에 온전히 헌신되어 있고 이것을 위해 어떤 대가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보면 34절과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마무리하시면서 소금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맛을 잃으면 유용함이 사라져 내어버려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금은 제자를 말합니다. 제자가 짠맛을 잃으면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며 그분을 따르기 위해 어떤 대가도 지불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결국 세상 사람들에 의해 밖에 버려지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어떤 자냐? 계속해서 짠맛을 지켜가는 자예요. 때로 이것 때문에 고난도 받고, 때로 이것 때문에 왕따도 당하고, 때로 이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모순적인 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요, 왜 예수님 뜻대로 사냐고 비난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또 왜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냐고 비난해요. 참 모순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늘 짠맛을 지키고 있습니다. 늘 짠맛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자리에 모시고 그분의 최고의 사랑의 자리에 모시며 그분을 따르기 어떤 대가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그분을 따르는 것, 그 짠맛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오늘 제자로서 잃고 있는 짠맛은 없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를 회복하시고 짠맛을 지켜가시는, 그래서 딱 됐을 때 짠맛 나는 딱 됐을 때 짠맛 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예수를 모시고 그분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기에 어떤 대가로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삶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그 제자의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자리에 모시고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를 따르기 위해 어떤 대가로 지불할 준비가 되게 하시며, 오늘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